오늘은 지난주 신년 감사 주일에 이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새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또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자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자주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주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셔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를 나타내어야 되는 것이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집에 가서도 이웃들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쏟고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의 군중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한 것은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물건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이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성도 간에 나눈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 이전에 그 어떤 성경에 자신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제가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 47절 말씀에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칭송하였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세운 우리 실천 목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우리 목표가 다 이웃 사랑과 우리 직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웃의 범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오늘 이 대답을 이 율법 교사가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정답, 그 정답을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뒤로 누가 지나갔냐 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레위인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웬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가 조금 의식을 차리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일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인장에게 데나리온 2돈을 이제 드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그를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올 때 내가 더 드리겠다. 끝까지 내가 돌아와서 책임을 지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제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었을 그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을 배반하고 미워했던 그 유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을 산다고 합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성전의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니
내가 만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쁜 일정 때문에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도 한몫을 할 거예요. 우리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바뀌죠. 오히려 관심을 두는 것이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의 이 표어 맞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가 공인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카타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하 무덤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갑자기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 이런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이마저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웃은 뭐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가족과 아이마저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웃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환자를 돌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를 돌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키프리안 주교,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천국에 간 희생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산 사람들을 돌보는 노력을 2배로 증대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 그분들은 이미 천국 갔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노력, 그들을 돌보는 노력을 2배로 증대해야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변의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동로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물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그러나 순종한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자기 주변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도시에서는 사망률이 기독교인이 없는 영향력이 덜한 도시보다도 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던 도시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1527년에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대에 독일 전역에 패스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탈출하라고 합니다.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도시 탈출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의사는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 정치가는 지역을 버릴 수 없고,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전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3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2번째, 3번째, 4번째가 그 목표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소그룹을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을 돌봐준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던 사람입니까? 돌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조건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에 맞게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서로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같고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님들은
기울어진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평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왜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그렇게 지목을 받고 있습니까? 편을 지어서 서로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용납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늘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에게 오늘은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저와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성도의 신앙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내가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좀 용납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상대방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신의 것도 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자의 성도가 모였기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생활 작정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제란을 넣은 거예요. 교제에 이제 4번의 시간을 넣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한 달에 4번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밥을 사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사셔라. 한 달에 4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밥을 사시고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4번 밥을 사면 몇 번 돌아올까요? 4번 다 돌아오진 않지만 일부 예배는 뭐 6번, 8번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돌아오겠지만 4번 밥을 사면 3번이나 2번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쓰지 않는 장사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밥을 사주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맞죠, 그죠?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만 원짜리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조금 부족해요. 다가가셔야 됩니다. 관계가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하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우리가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가진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조장동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을 사랑하고 소그룹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소그룹이 살아나게 되겠죠. 우리가 속한 예가족, 우리가 속한 남녀 전도회, 교회 학교, 청년회,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활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리더 되시는 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소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1등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가족장에게,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가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좀 바쁜 시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예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우리 예가족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모임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1주, 2주, 4주에는 예가족 모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나눠 드릴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앙이 머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셋째 주에는 기간별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안에 기간 안에 여러분 약한 자들, 연약한 분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잘 모이시는 분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우리 남녀 전도회 안에 기간 안에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그런 분들을 기간에서 또 예가족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역자나 우리 초장 사역자들이 돌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실질적인 사랑은 소그룹에서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가족에서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 또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 유고가 있으신 분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이 더욱 사랑이 넘치는 우리 조장동 교회 각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서 소그룹이 또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의 관심이 밖에 있었습니다. 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여러분, 그게 칭찬이 아니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 동무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라든지 여러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소그룹이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 또 소그룹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새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한 연습이자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훈련이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외부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 덕분에 우리 동네가 참 따뜻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앞설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초장동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